우리 속담에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못된 심보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럼 성경에는 조상 탓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원죄의 유전, 그 상속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부터 우리 부모님까지 그 피를 물려받고 그 죄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도 그의 어머니가 모태 신앙이었던 아니었던 상관없이 모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아담부터 그 어머니 또는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죄를 다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죄를 짓습니다. 죄에 쌌은 사망이요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 탓. 그럼 이것이 우리들의 팔자라는 말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말인가?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인가? 조상 탓하는 사람들, 부모 탓하는 사람들, 집안 탓하는 사람들, 가난을 탓하는 사람들, 못 배운 걸 탓하는 사람들, 아마 그들에게 상처가 돼서 그렇게 탓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냐고, 책임지지도 못할 것이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울며 하소연을 할 때, 한탄할 때 그 심정이 안 찢어지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아담의 원죄 때문에 조상 탓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답만은 결론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것이 결론일 거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겠습니까? 이 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뭐하러, 뭐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죽고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신 것은,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해라. 이를 위해 물과 성령으로 죄인 걸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 탓하는 것이, 집안을 탓하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모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그 탓하는 부모,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1930년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예, 가난하셨습니다. 두 분 다 국민학교를 마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동창회 나가는 걸 즐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국민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벌어놓은 재산을 큰 집에 다 뺏겼다. 평생 그것을 한탄하며 사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또는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녔습니다. 가서 점을 쳤습니다. 부적을 써다가 붙이고 저도 이 부적을 갖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셨죠? 저희 아버지도 목수셨습니다. 집을 기초를 쌓는 기둥을 세우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문짝을 짜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그렇기에 길이라든지 각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혈액형 A형 그 성격으로 물려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어떻게 네 애비랑 똑같으냐, 너는 비즈니스를 하지 말아라, 비즈니스 못한다. 이것이 제가 타고난 팔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출생과는 저의 그 팔자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성경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명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구약학 박사학위 정도에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물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 아닌 그가, 로마인이 아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대단합니다.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죽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출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시민권도 있고 출세도 하고 집안도 좋고,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자기의 교만이 되었었습니다. 분명히 금수저 출신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것들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랑했던 것들, 내 교육 학벌, 내가 시민권을 가졌어, 내 집안이 이래, 내가 권세가 있어, 이런 것들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나는 왕년의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이었어. 부모 탓할 것 없이 태어나서 양육받고 성장하고 출세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는 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었어. 나는 죄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부모님들 지금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또는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이 나중에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배설물.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왕년에 내가 이랬어, 왕년에 이랬어, 내가 왕년에 이랬어. 이 사람이 아니라 왕년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왕년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배설뿐이 안 돼, 배설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 요점은 특별히 조상죄가 보일 때, 내 죄가 보일 때 나에게서 우리 자녀에게서 조상죄나 또는 내 죄가 보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조상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여러분의 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먼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29장 6절부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소.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렸소. 그들은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고 여호와를 배반했소. 그들은 성전 현관 문들을 닫아버리고 등불도 꺼버렸소.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았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크게 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요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것도 다 그 때문이요 우리의 아들과 딸과 아내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다 그 때문이요 라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요. 이거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도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한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들이. 나라는 벌써 몇십 년 전에 망했는데 지도자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산이자 주의 성인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악한 죄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을 욕하고 비웃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은 죽고 없어요. 그런데 이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조상은 죽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죽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문이 부서져가지고 방어벽이 없어서 도둑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주의 종이
이스라엘을 위해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시오. 저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지은 죄를 제가 고백합니다. 제 아비의 집과 저 역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회개했습니다. 누구의 죄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죄를 지은 걸 내가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걸 내가 주께 회개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쓰셔서 성문이 성벽이 재건토록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서 내 죄가 보인다면은, 또는 나에게 조상의 죄가 보인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내 조상의 죄를 회개하노라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 자손에게 그것이 끊어진 것을 내가 명하노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큰 영적인 축복, 유산이 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상 탓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으니 이것이고, 두 번째에는 이 유다 왕들의 경우입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러나 악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의 아들 요시야는 하나님 우선주의 신본주의자로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악한 왕이었고,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도 악한 왕이었고, 그리고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이때 멸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부모가 그렇다고 자식이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꼭 부모가 악하다고 자식이 악한 것이 아니고, 꼭 부모가 선하다고 자식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크리스찬에게 만약에 자녀에게서 우리들의 옛사람이나 죄가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을 자녀를 나무라고 꾸짖기 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애가 이렇게 또 어떻게 똑같이 짓고 있나, 이건 나한테서 물려줬구나, 이거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고 끊어지는 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절로 내 죄가, 조상들의 죄가 자녀에게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요. 저절로 다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고. 부모는 안 봤어. 근데 자식을 보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리 삼을 때 며느리 볼 필요 없어. 그 친정엄마만 봐. 그 친정엄마만 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첫째에게서 내 옛사람이 보일 때, 내 죄가 보일 때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내가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큰 첫째가 그렇게 될까봐, 나처럼 될까봐, 나처럼 살까봐 이것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말 못하니까 창피하니까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내가 지었던 몇십 년 전에 지었던 죄를 저희 자녀가 이렇게 또 짓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회개함나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끊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임하노니 이 죄가 끊어질지어다. 참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끊어줘야 됩니다.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및 축복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부모도 또 자녀도 먼저 할 일은 아버지를 바꾸는 일, 부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혈통이나 육정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왜? 부모 잘못만 그랬다며, 부모 때문이라며, 집안 때문이라며 하나님은 자녀를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바꿔줄게, 내가 바꿔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나 이제 예수 믿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슬라에서 양육이 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슬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고아처럼 내버리시고 니들이 알아서 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자녀로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야 됩니다.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님들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양육케 하신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것만 가지고는, 부모의 것만 가지고는, 조상의 것만 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살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커나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크면서 저희 부모님을 탓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니,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살았다면 애들이 더 잘 컸을 것인데,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저희 자녀들은 둘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양육, 성장, 장성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들을 사랑으로 양육, 성장, 장성케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신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신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삶으로 말미암아 가까움을 그 사람 닮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900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주크 가문과 워도즈 가문의 비교라는 책. 교육과 유전, 이 관계를 가지고 미국 교육자 학자가 이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제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740년대 활동했는데 1900년쯤 돼서 이제 그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1400명 중에서 13명이 대학 총장이 있었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 3명 등 줄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던 그 가문은 끔찍한 자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차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것이 두 집안의 양쪽 오른쪽과 왼쪽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제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국의 비숍 주교였던 주교인 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야. 믿는 거야. 뭐를?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왔습니다. 뭐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믿음이 커질까, 이랬던 것이 발견되고 부끄럽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위대한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꼭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양육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걸 다 물려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이 크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가문에서 이거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물려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주시니 이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고 사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것이 또 내 죄가 보이게 하심으로 다시금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금 끊어짐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떠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네가 너 혼자 위대한 사람, 네 자녀가 위대한 사람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걸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녀가 되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께로 다시 돌아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